그것이 신앙의 자유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하는 강의를 요약하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것은 제 워낙에 전공이 그 모더니티라고 해서 근대성이 전공이에요. 모더니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자아, 세계와 자아가 있다면 나에 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나를 자각하고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나를 인식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체로 탄생한 것이 근대 소설이고 근대 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전공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테마였고, 저는 이 문학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 국제법과 미국법 공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인간 개개인의 나라는 자의식이었어요. 자의식. 그래서 제가 그런데 쭉 돌이켜보면 지난 몇 세기 동안 그 인간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자아, 정체성, 자기에 관한 의식이 사회과학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연과학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그 프랑스의 데카르트 이후에 대부분, 니체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적어도 근대 철학자들은 하나님과 숨바꼭질이 기본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점점 더 지난 몇 세기 동안 더 멀리 가는 사람들이 더 인기 있었어요. 더 기독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는 사람, 멀리 가면 갈수록 더 스타급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은 동성애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뭐 거의 인간의 해방적인 기획의 하나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멀리 가면 멀리 가서 스타가 돼요. 말하자면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인기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인기를 포기해야 돼요. 예전에 그 비틀즈가 한때, 비틀즈는 예수보다 인기 있다 이런 거 써갖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예수보다 인기 있다, 그렇게 하다가 많이 혼났죠. 예수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로 멀리 가세요. 그러면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리고 뭐 낙검수가 초대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절대로 초대 안 합니다. 절대로 초대 안 합니다. 그리고 KBS도 초대 안 하고 MBC도 초대 안 합니다. V1에서 초대할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기 상당 기간 없을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새로운 노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몇 세기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인기 있는 철학이 되고 인기 있는 사상이 되었지만, 이 코로나 한 방으로 그런 것들을 전부 우습게 만들었다. 코로나 한 방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깨알같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를 드러냈죠. 그리고 동성애 아주 어두운 구석을 드러냈죠. 저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한 방으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저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힌트를 주셨다. 그 힌트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승리한다. 우리 이제 더 가까이 가는 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제일 멀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신앙도 좀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저희 MPK와 저를 위해서, 그리고 도토리 변호사님이나 맹주성 교수님이나, 그리고 아까 우리 연주했던 우리 굉장히 탁월한 연주자인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연주를 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동이 있어요.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그 우리 MPK 주변에 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분들이 이 자리에, 늘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저기 문무리 권사님과 저기 박상희 선생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가 법치와 자유민주연대로 초대를 할게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만 이해되는 그런 세계예요. 주석파 책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점점 법치는 멀리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 강력한 싸움이 있는 거죠. 권위주의가 있고 권위주의 하에서 성공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더 사회가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질이 멸렬하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사실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 않고 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데 선거 부정 문제를 열심히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선거를 다시 해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도록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 없고요. 제가 지금, 그리고 MPK가 지금 특히 우리 맹주선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데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보통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보통 선거. 보통 선거를 지킨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주처럼 기회하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정말로 삼성 재벌 아들과 내가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 선거날밖에 없거든요. 이걸 보통 선거라고 해요. 이 보통 선거를 지키는 것인데 1948년 한국이 그 보통 선거를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지금 1948년 8월 15일 건국은 기독교 건국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임을 선포하는 건국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은 바로 그 건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인간을, 수령을 또는 지도자를 섬기게 하는 새로운 우상의 통치를 기대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각성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은 보통 선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다시 중국처럼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싸움이 이 선거 제도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인데 우리가 다시 북한처럼 중국처럼 보통 선거를 빼앗기고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기독교가 없어지는 세계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짧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있는 곳에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진짜 기독교는 기독교만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권장하는 모든 국가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무슬림도 살 수 있고 불교인도 살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사랑이죠. 기다려주시는 거죠. 인내하시는 거죠. 저는 기독교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선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우리가 다시 신앙의 자유인가?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지만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신앙의 자유를 모두 뺐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0년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대이념 전쟁이라는 것은 이 신앙의 자유를 놓고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이슬람 세계, 힌두 세계 어디에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기독교만 믿으라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랑, 각 사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돼서 자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저희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있다면 제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면 저희가 북한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신앙의 자유를 뺏기고 있어요. 사람이 걷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실 거예요. 다시 순교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는 피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희가 하나님께 좀 빌자는 거죠. 다시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겠다.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가 왜 다시 신앙의 자유인가? 이
선언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간이 너무 크지만 지난 4세기, 5세기간의 인간의 방황을 끝내는 선포입니다. 이제 모든 나라에 다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임을 선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임을 선언하는 그 나라에는 개인 우상화가 없어요. 거기에는 법치가 있고 권력 분립이 있어요. 거기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세계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망하고 남한도 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 예전에 그 유태인 법률가가 그 독일 법률가가 아주 이상한 종류의 그 대량 학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라파엘 램킨이라는 사람이 1930년대 이미 이상한 대량 학살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했지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그 히틀러의 대학살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미국으로 망명을 갔거든요. 그리고 미국을 망명을 가서 그 사람이 만든 조약이, 세계적인 그 인권 조약이 제노사이드 협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노사이드 협약이라는 것을 유태인 학살을 겪으면서 만들었지만, 이 제노사이드 협약 이후의 인류가 그렇다고 해서 대량 학살을 막았던 것이 아니에요. 인류가 그 이후에 대량 학살을 막지 못했던 이유는 공산주의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유엔 시스템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이 지분을 나눠 갖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엔 시스템 내에서는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지금 2020년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갈등은 냉전의 진정한 종식, 공산주의의 진정한 종식을 향해 가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세기 전반은 히틀러의 대량 학살, 20세기 후반은 공산주의자들의 대량 학살과 인류가 싸우는 것이고요. 지금 저는 예전부터 북한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우리 아무도 1990년대에 있었던 북한에서의 대량 아사, 대량 학살을 막지 못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막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량 학살을 봤어요. 히틀러의 대량 학살 말고도 20세기 후반에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북한에서 수백만의 대량 학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유엔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지금 새로운 노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위선과 공산주의의 인간 말살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공산주의를 사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통치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유와 법치와 민주주의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통선거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전쟁의 선언인 것 같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와 그리고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저는 우리가 전쟁 없이, 정말 어떤 종류의 유혈이라 전쟁 없이 이 엄청난 불의와 이기는 방법,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우리가 이 광풍과 해오리를 조용히 잘 지나갈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광풍과 해오리를 조용히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법제자유민주주의 연대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많은 사람, 전 세계의 경건한 사람들이 연대해서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 보통선거와 인권을 지키는 선언을 하고 연대를 하고 함께 해 나가서 공산주의의 마지막 전쟁,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를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왜 다시 신앙의 자유인가?
그것은 이 한반도의 마지막 냉전, 마지막 공산주의와의 전쟁, 북한에도 있었고 남한에도 있는, 특히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져 있는 공산운동권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임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요. 그 승리로 가는 길이 좀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고 가자. 그리고 꼭 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자. 그런 저희가 연대, 진정한 의미에서 연대를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